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복 받으신 분입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이미 복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복에는 두 가지가 있죠. 구원으로서의 복과 그리고 또 상급으로서의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급으로서의 복은 조건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고난 받는 것이 복의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는 참는 것이죠. 여러분 참는 것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참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 참는다라고 하는 문구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참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억지로 참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한 20년 정도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부르심 받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이제 몽골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 이제 그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이렇게 좀 갔다가 몽골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어머니가 이제 뭐 물건을 사오시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뭐죠? 환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부탁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켓에 가가지고 이제 그 물건을 바꾸려고 하는데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카드를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 시스템하고 이 한국 시스템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신데 뭔가 제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불편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아주머니가 그 캐시어 하시는 아주머니가 조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환불을 받고 가서 이제 다시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일부러 그 아주머니가 일하시는 캐시어 일하시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왔고 이러이러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사과하고 다시 이제 물건 값을 지불을 했죠, 카드로. 그랬더니 이제 아주머니 표정이, 이 캐시어 하시는 아주머니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거기 영주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그러시겠네요. 곧 돌아가시겠네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한국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떠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억지로 참으면서 살고 계시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그런 느낌으로 받으면 힘듭니다. 억지로 참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억지로 참아낸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소망에 관한 것을 선택하기까지 하는 것이 참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비결, 그것은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요. 선택을 잘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첫 번째, 성경은 고난을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을 선택하라, 참 어렵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12절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고난과 시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험은 고난을, 시련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앞서 이 시험 받는 것, 고난 받는 것,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랍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고난, 시험,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오는 그 고난,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도 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는가라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만 그런가, 나만 고난받는가, 나만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만 불공평하다, 말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불평, 불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불평, 불만이 생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병까지 생겨나기도 합니다. 스포츠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일전 하면 어때요? 막 흥분되잖아요. 이번에도 이기겠지 막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봅니다. 뭐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경기장까지 찾아갈 거고요. 보통은 TV로 다 보십니다. 그런데 항상 이기나요? 지기도 하죠. 지면 그 다음날 신문지상에 뭐라고 뜹니까? 오심 때문에 졌다, 심판 때문에 졌다라고 그렇게 대서특필됩니다.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릴 때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것은 아니죠. 사실은 엄밀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핑계댈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게만은 그럴 수 없다. 인생의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은 항상 내 편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공평하지 않죠. 제가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 왔으니까 그래도 영어 한마디 해야죠. 발음은 구리지만 그래도 Life is not fair입니다. unfair합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이 모든 것이 억울함 연속입니다. 태어난 가정, 태어난 국가, 태어난 얼굴, 뭐 공평한 거 하나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공평한가요? 우리 인생은 불공평하게 태어나서 불공평한 환경에서 불공평한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는 것은 이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그리고 주어진 조건과 실력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법을 찾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력입니다. 주신 은혜로 소망에 관한 것을 찾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만일 시험과 시련을 참아내지 않고 계속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나만, 왜 나만, 내게만, 계속 그렇게 하면요,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13절부터 15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요. 우리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사망입니다. 쉬운 말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그렇게 말하면 결국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과 시련의 원인이 자기 욕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어디까지 갈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러다가 맞는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치명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욕심.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일하고 있는지 은혜가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보십시오. 바라기는 은혜가 일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일하지 않고 은혜가 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까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거의 다 기억하고 암송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인생의 희노애락을 말합니다. 기뻐할 일과 슬퍼할 일과 분노할 일과 또 즐거워할 일들,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들과 합력을 잘하면 선한 일들이 내게 오는구나라고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들과 합력하는 것을 넘어선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쁜 일, 슬픈 일, 분노할 일, 즐거워할 일들,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는 기뻐할 일과 즐거워할 일만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예배당으로 오는 그 길에서도 그냥 분노할 일도 생기고 슬퍼할 일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요. 이게 표정 관리 잘하고 계시지만 아마 이 두 부부가 같은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찔림이 있을 거예요. 뭐 제 얘기니까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셔야만 그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 아들이 2000년생인데 한국 나이로는 27이고 미국 나이로는 지금 25입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이제 이 아이가 차를 사달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는 차는 거의 발과 같은 것이라서 15살 반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필기 시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16살 되자마자 면허증을 따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차 사느라고, 차 내놓으라고 맡겨놨어? 막 달라 그래요. 사줬죠. 그랬더니 이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보통 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식당 알바니까 저녁에 그날도 일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퇴근해서 집으로 오는데 밤 11시인가 12시 다 돼가서 이게 오는 거예요. 이제 큰 길로 접어들라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길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길이었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저쪽에서 한 차가 쉼 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자동차 길에 연석 있잖아요. 거기를 밟고 넘어서서 저희 아들 차를 이렇게 쳤어요. 저희 아들이 그 일 후에
정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어?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막 억울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저희도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저희 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가 이제 그 세단 승용차였거든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 렌트카를 빌렸는데 그 차가 이제 SUV 조금 높은 차였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딱 떠올리는 거야. 야, 이 아이가 승용차를 탔으면 날라오는 방향으로 볼 때 이 유리창을 통해서 직접 아찔하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속에는 하필이면 왜 내 차가 고장이 나고 하필이면 아무 잘못도 없는 가만히 서 있다가 이 당하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차가 고장 나서 렌트카로 SUV를 빌리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수도 있었겠다 하면서 이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사실 어렵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동원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힘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지켜보는 것, 기다리는 것. 그 과정이 힘들어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는 때로는 이해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합력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한 것에 대해서 제가 또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그 고난스러운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용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란 무엇일까요? 이 용기라고 하는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두렵게 하지 않은 일들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일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의 승리를 믿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신 그 결과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이유이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내는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일이 있어도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두려울 만한 것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끝까지 해냅시다. 인사합시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선택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무엇을 선택하라고 합니까? 좁은 길을 선택하래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랍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좁은 길을 선택하나 넓은 길을 선택하나 한번 그렇게 스스로를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넓은 길, 쉬운 길만을 선택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 믿을 때 그 뜨겁던 열정이 사라집니다. 헌신이 사라집니다. 확신이 사라집니다. 마치 인생 자체가 김 빠진 사이다, 김 빠진 맥주 같은 그런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진단해 볼 때 나는 김 빠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그것은 살아온 대로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좁은 길,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그 길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더 지혜롭고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선택할 것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한순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보내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며 살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 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순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며 섬기는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는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는 무엇이 없다고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 과학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동안에 그림자는 서쪽에서 생겨서 동쪽으로 가잖아요. 항상 그림자는 있어요. 방향은 틀릴지 몰라도 항상 그림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답니다. 어느 방향에서 빛을 비추든지 그림자가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셨기 때문에 그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섬긴다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자연 법칙에 따른 그 그림자는 항상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을 칭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친한 사람 둘이 앉아 있는데도 한 사람만 칭찬하면 그 마음이 어두워져요. 보세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앉아 있는데 한 아들만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뭐야?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권사님들이 있는데 한 권사님만 이쁘다고 칭찬을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어느 장로님이 아유 오늘 음식 너무 맛있다고 칭찬하면 지난주에 음식 하셨던 분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했던 거 맛없었나? 우리 선한 열매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본성은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비교하고 또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라도 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섬길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지 뭐 주보를 나눠주든지 뭐 특별 찬양을 하든지 헌금위원으로 섬기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섬기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나타나고 사람들 속에는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마음 가운데 그림자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충성을 하긴 하는데 가짜 충성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 자신은 알잖아요.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진실한 충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자 나타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할 때 정말 위대한 사역을 했죠. 그가 날마다 사역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겼어요. 위대한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며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는 때로는 자기 PR도 하고 자기 공로를 좀 내세울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습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하면 안 되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위해서 그런 태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축복하신 이유가 뭔지,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준 이유가 뭔지, 남들보다 조금 더 똑똑한 머리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라고 하시는구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사람들을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했어요. 자기를 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 결과는 가룟 유다의 책임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도 역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아버지께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갖는 마음도 그런 충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짜 충성이 아니라 진짜 충성.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충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충성이고요. 두 번째는 억지로 하는 충성입니다. 물론 기왕이면 자원하는 충성을 하십시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 억지로라도 충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영혼 가운데서 욕심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일하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넓은 길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목회를 부목사로 꽤 오래 하다가 3년 반 정도 개척교회를 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되니까 내려놔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사실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목회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도 신학교를 갔고 졸업을 해서 계속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만 살았는데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몰아가셨는지 궁금하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고, 지금 설교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교제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볼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한 주간 금식하면서 그 응답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 집에서 한 달 정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내려놓긴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뭡니까? 라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선교사 타이틀 없어도 선교해 볼래? 그거군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단기 선교 갔던 지역들 중에 이 좋았던 기억이 있는 몽골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때 몇 달 전에 그 한 20년 몽골 사역하다가 추방됐다가 다시 몽골로 들어가신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그 목회지에서 같이 동역했던 선교사님인데 먼저 들어가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물론 바로 결정하고 갈 수는 없었어요. 가서 한 달 살아보면서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사인 3가지만 주세요. 여기서 사역해야 되는 이유 3가지만 주세요. 갔더니 몽골이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중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지 목회자들 중심,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요즘이라고 하면서 거기 몽골 리더 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1세대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이 다시 들어오셔서 2세대 몽골 목회자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얼마 안 됐는데 그 몽골의 그 딤사카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니까 어떤 형제가 저를 보더니 궁금하잖아요. 누구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왔다라고 하니까 그 형제가 아직 우리 교회가 없지만 우리를 모아서 좀 담임 목사님이 돼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먼저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런 사인들을 또 주시고 또 이렇게 그 한 20 몇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그 저희 총신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갑자기 여기 야, 내가 도와줄게. 너 우리 단체에 와서 선교 파송 훈련 받아. 뭐 그런 제안들을 막 해주는 거야. 나는 먼저 얘기도 꺼낸 적이 없는데 그들이 상황을 듣더니 그렇게 또 막 이렇게 열어주는 겁니다. 뭐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주시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몽골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PPT로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넘겨주시고 몽골의 겨울입니다. 말들도 추워 떠는 그 다음 영상. 눈밖에 없어요. 몽골
초원에 가면. 그 다음 차 타고 지나가면서 찍은 거예요. 겨울에 오시면 힘들고요. 여름에 오시면 좋습니다. 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오시면 제가 단기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다음, 그래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더 트리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제가 이제 그 몽골에 숙소를 얻었는데 저기 선교사님이 좀 큰 집을 얻어줬어요. 좀 비싸요. 월세가 비싸요. 한 7, 80만 원 하는 월세 같은 비싸죠. 근데 갔더니 여기서 예배드리자 그러더라고. 감당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속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저희 집에서 지금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한 10년, 15년 교회를 안 다닌 친구들이에요. 1세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리더로 다 훈련된 사람들인데 선교사님 추방되시고 난 이후로 한 10년, 15년 교회들을 안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참, 그 친구들은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다음이요. 신방도 하고 다른 집에서 다른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겼죠. 저희 집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제 그 차강사르라고 설날. 근데 몽골의 설날은 좀 특이해요. 우리는 음력 1월 1일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는 주웅들이 점을 쳐가지고 기란날 해가지고 설날도 매년 바뀌어요. 하여튼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기도 보면 뭐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뭐 하여튼 우상으로 가득해요. 여기 차강사르에 신방 가서 저도 이제 전통복 입고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한 2달 전에 장소를 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집에서 드리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냥 뭐 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하면 추방당해요. 그래서 이 장소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좀 한 8명 정도 있어서 중고등부 목사님 바트바이라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빙해서 같이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도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전교인 수련회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수련회도 갔다 왔습니다. 이제 그 게르라고 하는 곳에 이 리조트처럼 만들어 놓은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테릴지라고 좀 휴양지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훈련도 받고 했습니다. 교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 교회 목회자 지도자 훈련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도 넘겨주시고 여기는 이제 몽골 현지 교회입니다. 몽골인들 교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몽골 한인 선교교회예요. 한인들 그곳에 그 몽골 지도자들 모셔다가 재교육하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전도하고 성경 보급하는 사역인데요. 한 10,000부러치 성경을 샀습니다.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몽한 성경, 우리가 영한 성경 하듯이 몽골어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한글을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몽한 성경을 사서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 자미누드라고 몽골과 중국 경계에 있는 그 지역으로 또 성경을 들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작은 교회들의 성경을 전달을 하고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또 나누기도 합니다. 계속이요. 그 형제들과 이제 사진 찍고 여기는 이제 그 현지인들이 사는
게르라고 하는 곳, 실제 생활하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성경을 나눠주고 또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처럼 생겼죠. 여전히 이게 저런 석탄을 떼고 있어요. 넘겨주시고 이분 전도했는데요.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겠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기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분은 사모님의 어머님인데 그동안 목사님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의 어머니면서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받아들이기로 하고 영접기도 하고 성경을 같이 읽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중국 내몽고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차에서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 사서 옮기는 잘생겼죠. 비웃는데 누가 성경 보급 사역으로 111 사역을 좀 하려고 그래요. 한 가정에 성경 한 권을 줘서 일독을 할 수 있는 그 사역 하려고 그렇게 슬로건을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게르 사역, 게르를 저희가 NGO 단체를 조그맣게 만들었거든요. 그 NGO 단체를 통해서 이 구제 사역도 또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게르를 짓는데 요즘에는 좀 물가가 올라서 1,500불 정도. 예전에는 한 700~800불이면 됐는데 지금은 2배로 오른 거죠. 하여튼 싼 값에 집을 짓고 그 안에 뭐 세탁기 뭐 다 이렇게 조그맣게 놓고 다 이렇게 생활하시더라고요. 저걸 짓는데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들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오시면 이런 사역도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게르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는 이제 석탄을 떼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이제 석탄을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 몽골도 그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석탄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가스를 줄인 석탄들을 포장해서 이렇게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걸 사서 나누는 사역들 하고 또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몽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몽골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요, 북쪽으로 러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이 중국이 있어요. 근데 중국하고 몽골 사이에 내몽고가 있어요. 원래는 몽골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중국이 뺏은 거죠. 어쨌든 그 지역에는 여전히 몽골말을 하는 인구가 한 500만 정도 있어요. 근데 몽골 본토에는 몽골인들이 350만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내몽고도 중요하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나라들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북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몽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몽골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에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비자로 그냥 다녀요. 러시아도 가고 뭐 중앙아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못 가지만 저희 제자들 중에 훈련시켜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있는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몽골에서 개척한 트리니 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몽골의 미래 세대 바트바이라 목사님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교육과 보급 사역을 위해서 게르 사역과 구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몽골이 세계 선교를 위한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욕심이 일하지 않고 은혜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섬김과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서 사람들 속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그런 사역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띄워놓은 기도 제목 몽골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몽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을 때 우리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가 일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상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몽골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보여주고 세우신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루실 세계 선교의 일들을 위해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사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이 고난이고 시련이고 환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도 주님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이 어려움과 또 시련 속에서도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